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22장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모드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며, 오늘 하루 또 이렇게 말씀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 여호사밧과 또 아합이 서로 연합관계를 맺게 되면서 그 사건의 일들이, 이제 그 사건의 죄가 절정에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간은 유다를 거의 아합의 집에서 통치한 것이나 다를 게 없을 만큼 그 악한 영향력이 계속하여서 유다 왕조 안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호사밧의 아주 작은 이 실수가, 지극히 작은 실수가 점점 부풀려져 유다 전체가 패망케 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로 나타남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는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유다의 5대 왕으로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여호람에게는 아하시아 왕 말고도 많은 자식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21장 17절에서도 이 부분이 똑같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아하시아를 여호아하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에 글자의 자리를 바꾸어 놓은 것뿐으로 그 두 이름은 뜻이 똑같은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 이름은 이름은 다르지만 한 동일 인물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는 성경에서는 오므리의 손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혼인하여 낳은 아들이 이 아하시아인 것입니다. 아버지인 여호람은 유다의 잔인한 폭군이었고 어머니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광적인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 여호람이 죽은 이후에 왕이 되죠. 왕이 되는데 그가 통치한 횟수가 1년입니다. 짧은 통치 기간입니다. 통치 기간이 짧은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이 계속되었기에 더 이상 변화와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변화하기는커녕 아하시아는 어머니의 꾀임대로 악을 행하여 유다를 다스리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과 교류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사촌 형제가 되는 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매우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전에 18장에서 여호사밧과 아합이 동맹을 맺어 길랏 라못을 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과 같이 아하시아 왕도 요람 왕과 군사적인 이런 동맹을 맺어 길랏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치렀던 그런 실수를 다시 한번 재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길랏 라못의 전투에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부상을 입게 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때 아하시아는 요람 왕의 병문안을 가게 되다가 하나님이 준비해둔 사람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하시아 왕이 죽게 됩니다. 열왕기에서는 아합 가문의 멸망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역대기에서는 이 아하시아 왕의 몰락에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 심판을 수행할 때 그 집안만 아니라 아하시아와 함께 온 유다 방백들,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도망친 아하시아를 찾아내어 끝을 내었습니다. 이제 아하시아 왕을 죽인 것이죠. 아하시아가 죽고 장사될 때 말씀은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조의 묘실에 안치될 자격은 없으나 그가 여호사밧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매장되었음을 넌지시 던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게 아하시아와 관련된 모든 자가 다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이미 아라비아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죽었죠. 또 아하시아의 친족들과 또 그의 형제들의 자손들까지도 모두 죽었습니다. 아하시아를 따르던 방백들까지도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다 왕실의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다윗 왕가의 이 몰락으로 위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기에 접어드는 순간에도 다윗 왕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7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는 그 언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가 죽게 되고 아달랴는 이성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성을 잃은 것이
자식을 잃었기에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 남은 아들, 그 아들이 죽어 왕의 어머니로서의 입지가 사라졌습니다. 남유다 안에서 더 이상 아들 배후에 있어서 아들 뒤에서 왕 노릇을,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 3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하시야는 어머니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섭정하고 있었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아들들은 모두 아라비아 사람에게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아들 아하시야까지도 죽고 그의 친족들과 아하시야 형제들의 자식들도 이전에 예후에게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아합의 자손들까지도 예후에 의해 모두 죽게 되죠.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스토리, 남은 왕조는 아하시야의 자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아하시야의 자손이 이제 다윗의 왕조, 이 자리를 계승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었다면 과연 그녀는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가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10절에서 유다 왕족의 씨를 말리기 위해 모두 진멸하려 합니다. 이제는 아하시야의 자식들을 모두 죽이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달랴 자신의 손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려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아달랴 자신이 남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달랴는 유다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고 그런 불안한 정세를 틈타 남유다의 여왕으로 등극하여 7년간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 왕조의 아합의 집에 딸이 들어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한 것과는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아달랴는 여호람이 통치할 때에도 그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아들 아하시야의 때에도 아들의 자문관으로서 실제적인 통치를 해왔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되어 아달랴 그 자신이 여왕의 자리를 독차지하게 됩니다. 이전에 여호사밧의 실수가 지금에 와서 다윗의 왕조에 멸망하기까지 그 죄악이 부풀려져 왔음을 보게 됩니다. 모두 사람의 부족함과 사람의 악행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멸망하는 듯 합니다. 유다는 무너질 위기에 처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한 여인으로 인해 유다는 패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다의 패망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패배인 것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다윗의 혈통이 아닌 한 우상의 여인으로부터 통치되어진 나라를 보며 큰 절망감과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배신감마저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대로 끝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다윗의 등불을 지킴으로 다윗 왕가를 회복시키십니다. 다윗 왕가가 근절될 뻔한 그 결정적인 위기는 선한 한 여인으로 의해서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여인은 여호람 왕의 딸이고 아하시야 왕의 누나이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브앗이었습니다. 여호사브앗은 학살극이 벌어지는 가운데 아하시야의 1살 된 아들 요아스를 구출하여 아달랴의 폭정이 계속되는 6년 동안 생명을 걸고 요아스를 보호하였습니다. 왕자 한 명을 빼돌려 숨기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달랴도 알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달랴는 계속해서 사라진 요아스를 찾으려고 애썼을 것이고 여호사밧 또한 요아스를 숨기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6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들키지 않고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음을 믿습니다. 여호사밧의 이 같은 행동은 다윗 왕가를 지키려는 희생적인 사랑이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아달랴의 계획은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고 후에 여호사브앗의 남편인 여호야다의 혁명군에 의해 아달랴는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한편의 영화와 같고 또 드라마와 같은 이런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사용하여 그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몰락을 막은 것은 힘센 장군도 아니었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센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조의 몰락을 막은 사람은 다 몰락해가는 그 왕조 안에 한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다윗 왕조를 일으키는데 큰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약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서면은 그냥 보잘것없는 한 명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큰 힘을 행사할 수도 없고 큰 권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는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누가 봐도 꺼질 것 같은 등불, 누가 봐도 꺾일 것 같은 그런 상한 갈대, 그런 갈대이고 등불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꺼뜨리지 않겠다, 그것을 꺾지 않겠다 하시면 정말로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리라 하셨던 다윗 왕조의 언약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유지되고 일어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과 영향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만 같고, 예배의 끈이 끊어지고 있는 것만 같고, 성도가 떠나고 있는 것만 같고, 이런 상황,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역전시킬 그 승리의 카드 한 장을 가지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그 상황을 뒤집힐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앞날의 아달랴를 걱정하기보다 여호사밧처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적은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오산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해달라고,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성도된 우리의 신앙이 악한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게 하여 달라고, 또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어 무너졌다고 여겨지는 이 세상에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코로나가 더욱 격상되고 있는 이 가운데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수능 치는 우리 수험생들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쓰러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수험생들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함께 나눌 공동 제목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